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어 이름아?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15장 13절 14절 말씀.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내가 결혼하고 첫 부부 싸움이 뭐였냐면 라면 때문에 싸웠거든. 우리 애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제 집사람이랑 나랑 퇴근해갖고 이제 집에 같이 있는데 내가 밤에 이제 라면을 먹고 싶은 거야. 라면 먹고 싶어서 근데 나는 라면을 끓이면 하나를 다 먹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내가 라면을 끓이면 집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집사람한테 내 라면 끓일 건데 당신 먹을래? 그러니까 집사람 안 먹는데 당신 먹을래? 당신 먹을 거면 내가 하나 더 끓이고 몇 번을 물었는데 집사람이 절대 안 먹는데 자기는 절대 안 먹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을 끓였어. 그래갖고 이제 상에 들고 와서 거실에 텔레비전 보면서 먹으려고 거실에 딱 앉았는데 집사람이 젓가락을 딱 들고 와서 내 앞에 딱 앉는 거야. 상이 조그만했거든. 순간 내가 열받아갖고 젓가락으로 상을 탁 치니까 집사람 삐져가지고 이게 결혼하고 얼마 됐을 때 그런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부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 연애할 때 집사람이랑 나랑 혹시 그 같은 공간에서 뭐 저녁에 같이 있을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집사람이 와서 내가 몇 번 물었다 칩시다. 먹을래? 안 먹을래? 자기 안 먹겠다 했는데 와서 먹는다고 했다고 내가 화가 났을까? 처음 연애할 때 연애한 지 뭐 한 열흘도 안 됐어. 여러분 생각 어때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겠지. 이게 보통 안 나야 정상이야. 어떤 사람 다 열흘도 안 됐는데 나는 좀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고 그죠?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만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라도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사랑이라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오늘 헤브론 정복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게 헤브론이 사실은 두 번 정복. 처음은 언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러분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한테 와갖고
자기들이 먼 데서 왔다고 사기친 거 기억나죠? 곰팡이 핀 빵이랑 다 낡아빠진 포도주 주머니하고 막 그런 거 들고 신발 다 해진 거 신고 하고 우리 엄청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이 보니까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자. 이게 사기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잖아. 기억나죠? 기브온. 그죠?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른 네 왕 내가 오늘 설교 노트를 안 들고 왔는데 거기 내가 다 적어놨는데 안 되면 컨닝 해야지. 여호수아서 10장 적어놓고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멜기세덱이 큰일 날 뻔했네.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 그죠? 이때 누가 오냐면 헤브론 왕이 같이 군사를 끌고 합류해. 요 다섯 왕이 모이거든. 예루살렘 왕하고 헤브론 왕하고 그다음에 야르못 왕이랑 그다음 라기스 왕이랑 에글론 왕이랑 이렇게 다섯 나라가 모여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해요.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편지를 써갖고 우리 살려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이 사람들 막 다 잡아야 되는데 해가 질 것 같으니까 태양아 뭐 어디에 머물러라 막 그래. 태양이 안 내려가고 달아 어디에 머물러라 해서 달도 안 떠오르고 막 그랬던 그 일이 이때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적군들이 죽고 그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이 다섯 왕을 다 죽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여호수아가 이 왕들의 나라까지 다 쳐들어가요. 지금은 기브온을 치려고 저거 나라에서 군사 데리고 나온 상태잖아. 나왔는데 이 군사들을 다 이기고 다시 그 나라로 다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정복해요. 싹. 그때 10장 37절에 6절인가 37절인가 보면 37절에 36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싸워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을 완전히 진멸했는데 나중에 갈렙이 다시 헤브론을 쳐들어갔잖아. 그죠? 주석학자들은 이때 아마 이 히브리 족속이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때 좀 도망갔던 사람들이나 피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탈환을 해. 그러니까 헤브론이 완전히 정복당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되었는데 그거를 아낙 자손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그 땅을 재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갈렙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쳐들어갑니다. 다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은 구원이라면 여호수아서는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르기도 하고 순수하게 처음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안 아까워. 근데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 날 헌금 내려 하면 약간 돈을 좀 빼고 싶은 생각이 나만 그런가?
누가 그러더라고. 11조 10만 원 할 때는 안 힘들었는데 11조 100만 원 하려니까 되게 힘들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는 쉬웠는데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거기를 다 점령했다고 오히려 다시 탈환당해버린 거죠. 좋지 못한 세력에게 내가 다시 그 땅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빼앗긴 줄 모르고 그냥 속아서 남들도 다 저러는 것 같다.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르바이트 노가다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노가다 하는 사장님이 보니까 그 마산에 꽤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굉장히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는 자기 교회 전도사 오면 그 당신 술 먹어봤어? 막 그런 거 물어보면서 자기는 술 마시고 그런 걸 다 경험해야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20대 그 순수한 나는 그분이 말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만 주일날 또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현실을 뭐라 내 기억도 잘 안 나.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막 자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야. 장로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 말로 아주 난 솔직히 설득도 안 되던데 우기는 거지. 그렇지 않니? 뭐 어쩔 수 있나? 돈 벌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목회자도 그런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데 장로래.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때 자세한 기억들이 안 나긴 하는데 약간 나한테는 조금 충격이 됐다.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뭐라 해야 되노?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려움 앞에 놓일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손해 안 보고 싶고 또 갈등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싶으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옆에 보니까 장로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대충 그냥 타협하고 사시는 게 보여. 그럼 내가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까?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은 이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악하고 적당히 손을 잡고 있고 내가 물들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내 땅이 뺏겨버린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해요.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해요. 다시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기서 갈렙이 헤브론으로 나아갈 때 갈렙이 신뢰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은 거인족이죠. 다 큰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당시 전쟁은 거의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은 쪽이 유리해.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믿음을 분명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 삶에 다시 옛 습관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물들여져 버린 그런 내 가치관이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거기를 만일 그런 땅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